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도 와주시고 우리 배준호 집사님 인도네시아에 가셨다가 또 멀리 출장 가셨다가 또 돌아오시고
우리 이승익 선교사님, 김인정 선교사님, 우리 집사님 가정, 또 이렇게 멀리 우간다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여름에 잠깐 다녀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주일로 기념하여서 지킵니다. 만으로 54주년이고요, 횟수로는 55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돌아가시면서는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산이라고 저는 안 받아요 하고 가셨다가 남들이 꺼내는 거 보고 돌아오셔서 받아간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서 받지 마시고 가실 때 받아가시면 여러분 여름 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모임이 일부 예배 후에 계속해서 초동부실에서 모이고요. 새가족 모임은 다음 주 7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새가족 모임이 또 시작됩니다. 교회 등록을 하시고 아직 새가족 모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향동교회 홍철민 성도님 등록하셨고, 김태화, 김수연 성도님 가정 우리 지우와 함께 등록하셨고요. 또 우리 김성 성도님 교회 지난주에 등록하셨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이번 주에 같이 함께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미숙 성도님 등록하셨고, 현승지 성도님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눈을 보고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시군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눈을 보면서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오던 창세기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제가 말씀을 오늘 감사주일에 맞추어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적으로도 어디에서나 이 감사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서점에 들어가서 온라인 서점에서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책들이, 이 감사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 노트도 있고요. 또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이 책 제목입니다. 감사의 재발견,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기독교 서점이 아니라 일반 서점에 올라와 있는 책들입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감사 365, 감사를 만나면 경영이 즐겁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생애 감사해.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유명인들이 나와서 자기 인생의 성공 비결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식상하게 들릴 만큼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일 줄로 압니다. 또 교회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이 감사가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면서 오늘 감사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성경을 들고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 이렇게 중요한 감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언급을 하셨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가 중요하니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제 설교 본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도무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본문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셔요. 내가 이거 잘못 찾았는가 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켜고 감사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감사라는 단어를 다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라는 말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그 내용들을 찾고 설교하시는 내용들을 찾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감사를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축사하시고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사, 이것도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감사하셨다, 예수님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기록할 때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셨지, 그 기도를 언급하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언급하면서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그때 감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손에 드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기도하시는 장면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는 심지어 감사라는 단어도 나오지도 않고 또 잔을 가지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감사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해요. 축사하시고. 감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계시고 감사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고 계셔요.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 설교를 여기까지만 듣고 주무시게 되면 이제 박지훈 목사가 예수님은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셨다고 했다, 감사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으로 감사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이따 조금 살펴보겠지만 모든 메시지가 다 감사하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사 이야기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네, 설교를 안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맞닥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감사에 대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딱 처음 시작하면서 1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주제가 감사가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본질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성공하려면 감사해야 돼,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다른 한 사람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야, 그래,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돼. 저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우리가 타락한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안에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나라를 사랑하고 어쩌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애쓰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왜 왔느냐?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와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삶이 거룩하고 삶이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가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했어요. 아이, 뭐 세리를 비아냥대면서 저렇게 감사하다니, 그러니까 왠지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뭐라고 감사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의로움을 붙들고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토색이라는 말은 탐식이라는 단어에 썼어요. 탐식, 막 먹을 걸 개걸스럽게 막 탐하고 막 먹는 걸 말합니다. 약탈자를 의미합니다. 사기꾼을 의미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욕심에 붙들려서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다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 음란하고 타락해서 전부 성적으로 범죄하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성적으로 타락한 소식일 뿐인데, 하나님, 나는 간음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세리가 있습니다. 저 옆에 세리가. 여러분, 이 세리는 이 바리새인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이 세리예요. 이 세리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될 때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빌려다가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도 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또 의로를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또 얼마나 고상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다음의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바리새인은 금식과 11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들렸냐면, 제가 우리 향동교회 오고 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한 끼만 굶어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큰일 나요. 아유, 권사님 죄송합니다.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마음껏 드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금식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도 주시고 체력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11조를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 기도가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 주셔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집도 주시고 모든 것 주셔가지고 넘치도록 주셔서 이렇게 11조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이 기도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 감사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비교했으니까. 아니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은 감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보기에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축사하시고라고 했는데, 이게 축사가 아니라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를 올려드렸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기도 속에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 감사가 자기 긍정일 때가 참 많아요. 부정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안 좋아도 감사하라는 것은, 아무리 안 좋아도 뭔가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그런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를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감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없어요. 분명히 감사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전부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라고 말하는데 전부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감사가 자기 자랑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른 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나쁜 짓을 하면 얼굴이 공개되잖아요. 아마 그런 정도의 그런 위치인 거예요. 온 가족들은 다 세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세리의 자식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라는 말을 쓰지조차 못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서 있냐면 멀리 서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니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땅바닥에 엎드러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가슴을 치는 게 감사합니다. 가슴을 치는 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내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이야기할 수조차 없어요. 가슴을 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헌금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하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가슴을 치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내가 이만큼 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게 하셨고 이런 일도 하시게 하셨고 이런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감사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자기 자랑이 절대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어떻게 감사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았는데 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아가지고 이런 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랑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요,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교만함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향동교회가 겸손한 감사가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자기 자랑이고 교만함이고 상대적인 감사가 되고 맙니다. 이제 이 감사의 특징이 이래요. 상대적이에요. 늘 누구하고 비교하는 감사가 됩니다. 율법 안에 살아가는 성도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닌 경우에 감사는 이 정도의 선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면 다 감사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간다거나 또 성경학 이렇게 선교를 간다거나 준비할 때 부모님들이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좀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진짜 어려운 거 우리 애들이 좀 보고 와가지고 좀 뭐예요? 좀 우리 애들이 좀 감사가, 부모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좀 깨지고 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안 일어납니다. 가면은 불쌍해 그래요. 불쌍해. 감사해요. 감사하네. 그리고 돌아와서는 더 달라고 요구하죠. 더 달라고.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감사에 취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 만나면 감사해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면 감사하죠. 내 자식은 이렇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막 근심하고 막 이러다가도 감사가 확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남의 자식, 아파 있는 자식을 보면 그래도 우리 자식은 안 아프니까 감사하네. 순식간에 바뀌어요, 감사가. 남의 장례식장에서는 다 감사하더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감사는 자기 자랑입니다. 이 감사는 교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포도원에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포도원에서. 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 우리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죠. 결론을, 예수님의 모든 삶이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다 감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드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면 이 포도원에서 일어나요. 포도원 비유에서 일어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일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로 나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아침 6시, 9시에 일찍 6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당신들 아침부터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시오. 그러면은 오늘 내가 하루 임금을 주겠소. 1달란트를 주겠소. 그 사람들이 왔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요. 9시쯤에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도 와서 우리랑 같이 일하시오. 그러면은 내가 1달란트를 주겠어. 12시쯤에 나갔어요. 12시쯤에 나갔더니 또 있어요. 12시쯤에 있는 사람들 또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나갔어요, 주인이.
5시까지 일을 보통 6시까지 일을 시킨다라고 하면 6시까지 일을 한다라고 하면 6시까지 이제 일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5시에 나갔더니 5시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5시에 있는 사람들, 거기 놀고 있는 사람들 와서 1시간이라도 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 끝나기 전에 1시간 일이 잘 됩니까? 그 일을 합니까? 다들 뭐 정리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뭐 얼레설레 같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처음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한 사람, 6시부터 일한 사람 먼저 불렀을 거예요. 자, 오늘 일당입니다. 1달란트를 줬어요. 자기 거 받았으면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옆에 지켜 있어요. 다른 사람 얼마 받느냐 보고 있죠. 5시에 온 사람이 1달란트를 받는 걸 봐요. 이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여기에 있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누구든 5시에 온 사람이든 12시에 온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감사하고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집에 형제가 있었어요. 2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은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보통 일입니까? 부모님 모시고 그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뺀질뺀질 옛날부터 부모님도 잘 안 모시고 얘가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더니 기어이 자기 컸다고 이제 재산 반 달래요. 재산 반 받았어요. 그거 들고 나가서 사업 성공이나 해가지고 선물이나 사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 말아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혼내고 좀 화를 좀 내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지고 제일 좋은 옷 갖다가 입히고 잔치를 열고 동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이 동생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형의 모습 속에 있어야 돼요. 형의 모습 속에.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수고하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적 없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삽니다. 저 북한 땅에 굶주리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자랑에 취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향동교회 감사합니다. 지난 55년 동안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목사의 자랑이 되고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은,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분 사도들의 메시지를 보면 감사가 자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맨날 감사해요. 맨날 감사.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지 여러분 깨닫고 사시잖아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는 입술로 하는 고백 말고요. 여러분, 내 옆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이 1달란트 받는 걸 보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는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껴안아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비유도 감사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내가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만 받았는데 뭐 100억을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서 나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 보면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고개 뻣뻣이 들고 왜 빚 안 갚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기 자랑 말고요, 교만한 자기 자랑 말고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교만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바리새인보다 울다가 돌아간 세리가 더 크게 감사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 십자가 앞에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 입어야 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여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악한 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께 사랑 입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셨사오니 저들의 평생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가슴을 치며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